올 여름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난히 많이 덥고 유난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더울 때 이제 그 튀르키예 아울리치를 한 11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열흘 정도 다녀오고 또 다녀와서 좀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 달 만에 제 화장실 상태를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핀 거예요. 습한 데다 닫아놓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막 얼마나 막 더럽고 이 그 곰팡이가 다 씻는 몸에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추스리자마자 락스 발라서 막 그걸 박박박 씻었더니 아주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겉에 곰팡이가 쓸어서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속에까지 썩은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터마잇이라는 겁니다. 이 터마잇이 나무를 갉아먹는 하얀 개미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잘 보이지도 않고 나무 속에 사는데 미국 집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지어져서 이 터마잇이 이제 생겨서 그 나무들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럼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하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저 겉에 곰팡이가 슬어서 그래서 그냥 그걸 씻어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속에까지 완전히 다 썩어버린 상황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늘 악해서 그 세상이 악으로 만연돼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까지 다 썩어버린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프셨는지 성경에는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다 씻어버려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판을 결심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내리신 결심은 무엇인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쓸어버리는 방법, 심판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7장 22절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 되겠다, 그냥은 둘 수 없겠다, 이 더러운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들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게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물로 쓸어버리는 것, 홍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는요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어떤 한 동네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전 지구를 한꺼번에 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 이것이 바로 홍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진짜 맞아?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어떻게 이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일 수가 있냐?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7장 11절에 보면 이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를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홍수가 나는데 그저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지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알을 깨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즉 단단한 지각이 깨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표면에 단단한 지각을 깨시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해일이 덮치고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땅속 깊숙이 있었던 모든 지하수들이 밖으로 쏟아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에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될 때도 보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라 이 하수구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은요 형태가 없었습니다. formless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뭐가 덮고 있었느냐?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구 전체를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반으로 나누셔서 반 위에,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시고 이것을 하늘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는 지구 위에,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층은 굉장히 온도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있었을 때에는 이 지구 전체가 어디를 가나 온도가 아열대로 따뜻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땅에 뭐를 심거나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풍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너무나 좋은 환경이 바로 이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때 그 하늘의 물층 또한 마치 풍선에 구멍이 나면 팍 하고 쏟아지듯이 하늘에서부터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물층이 없어지고요,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8장 22절은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따뜻한 기후일 때는 특별히 파종을 하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사시사철 자라고 언제나 풍족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깨지고 나자 이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는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심어야 하고 그것을 다시 수확해야 하고 그것을 저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류는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주 힘을 들여서 수고하고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깨어 버려야 되는, 쓸어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6일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시며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좋다고, 매번 좋다고 하셨던 그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깨셔야 했고 그것을 부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쓸어 버려야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 심판 가운데 준비하셨던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방주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는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방주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 방주의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7장 1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가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럽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갖고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저희는요, 이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김승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7장 5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거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20년 동안을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순종했습니다. 아직도 해가 쨍쨍한데 들어가라 그럴 때 방주로 들어가는 순종을 했던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믿음은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이요 5분 있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진짜예요 무너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뛰쳐나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왜? 5분 뒤면 무너질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만 믿고 행함이 없다면 뭐만 구원받아요? 입만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입만 다 돌아다닐 것 같다고. 입만 믿고 행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근데 제 눈을 끄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네 가족들이 다 의인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인데 너와 내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싸, 나는 안 믿어도 내 부인은 잘 믿으니까, 내 남편 잘 믿으니까, 내 부모 잘 믿으니까 나 구원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7장 2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 노아 가족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방주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문장에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그 구원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너와 내 집도 다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 가족도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는요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방주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만큼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제 또 이야기하고 얼만큼을 기다리셨어요? 7일을 기다리셨어요. 10이란 수도 그렇고 7이란 수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그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것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노아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까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게 다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노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 같습니다. 다 어떻게 잡아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찾으러 다니려면 7일 갖고 어린 반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걔네들이 찾아와요. 둘씩, 그것도 짝지어서.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야, 짐승들도 심지어 곤충들도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요, 방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비는 쏟아집니다. 방주가 아무리 커도 그 모든 짐승들과, 제가 짐승까지는 참아보겠는데 곤충들과 그리고 그 새들과 같이 사는 그 방주 생활이 쉬웠을까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이 1년 동안 이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다 자라 이러고 재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방주의 삶이 구원의 종착지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방주의 삶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비록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 방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처럼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방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평생 살아? 그랬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의 삶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다 성짓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너네는 그저 교회에 모여서 너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서로 쎄쎄쎄하면서 니네끼리끼리 모여 살아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뭐가 꽉 찼어요? 물이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다라고, 기억하셨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막 바쁘게 막 뭐 하시다가 아차! 방주 안에 노아 있었지, 그러면서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 한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안 믿어지십니까? 증거 하나 여러분에게 대볼까요?
7장 20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 산들을 다 뒤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다가 물이 모든 산, 어떤 산들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 높이가 몇 규빗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0규빗이었어요. 그러면 이 방주가 30규빗짜리 방수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이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절반쯤 잠겨 있는 이 방주가 다니다가 만약에 물이 15규빗보다 안 되면 산 봉우리에 지나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 좌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계산하시면서 물의 높이까지도 이 방주가 가장 높은 산을 지나가도 결코 좌초하지 않도록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이 배는 결국 물이 감해지면서 아라랏산 기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물이 감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언제나 빠져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장 14절에서 16절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언제 나갈까요? 물이 끝이면 나갑니까? 물이 다 말랐으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셨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러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걸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주 속에서 계속해서 살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는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 땅 위에 번성해서 땅 위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다윗과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삶에 실패했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고 자기네끼리 모이는 것,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아에게 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것만 나왔지만 9장에 가면 노아와 맺으신
아담의 언약과 똑같은 또 노아 언약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김승수 목사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8장 2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나 물이 덮여서 침수되었던 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침수됐던 그런 많은 가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시면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1년여를 물로 덮였던 모든 시체들이 다 둥둥 떠다녔던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 가족들이 대한 그 땅은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듯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일부터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부터 세우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나와서 재건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를 했습니까? 그는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이미 방주에 올라갈 때부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웠습니다. 왜? 방주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여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게 하라. 너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결코 노아의 시대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백화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사람들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먼 나라, 옛날에 뭐 총기 사건 뭐 이런 거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가 있는 내 옆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충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건을 바라본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요, 그 글을 계속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그 일을 모방해서 나도 어디서 뭐 하겠다, 나도 어디서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글들이 10대 아이들한테서 계속 올라오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런 폭력과 이런 악함이 이상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나 이 폭력이 만연해 있는, 그저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 시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살 길은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느라고 방주에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며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가 쓸어버리시겠다고 해도 아버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자명한데 주님 그 앞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황량해진 그 땅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폭풍 가운데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하셨는데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물로 정결케 하사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 나와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